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4주차, 이제 5주차가 지금 들어오죠. 5주차에 계속 들어오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데 이 시대에 다니엘의 금신상의 그 환상 사건 보잖아요. 그 환상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머리, 가슴, 넉넉다리, 종아리, 발가락에 그 환상이 그대로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시기,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사상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물들어서 이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왜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움을 했는지 그것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신구약 중간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처음 들었는데 이제 이것을 알고 또 보고 배우고 하고 나니까 이래서 신약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좀 많이 좀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을 읽고 또 통독하면 큐티하는 데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신구약 중간기는 260년간 이건 못합니다. 중간기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과 유다의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서방화 정책에 따라서 70년 만에 이제 포로기환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읽고 지키면서 살아남은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하고, 왜 유대인이라 이야기를 하느냐? 남유다가 멸망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유다 족속, 이 유다 족속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해서 이 유대인이 지금까지 이어준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260년간 헬레니즘을 그 문화죠, 그 헬레니즘이라는 그 사상을 제국 전체에 퍼뜨리면서 헬라를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국 공통어를 쓰게 하면서 이때 70인력이 번역되어서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는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의 등장과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분류 계파들이 생겨나고,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연간 침묵하신 기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제국들이 이제 바뀌어지고 변동하는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마리아인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 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 제국의 대표적인 정책이 피를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과 유대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섞여버려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사마리아인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티글락 빌레셀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마을 전체를 통째로 아수르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혼혈족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끌려갔다가 그러면은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또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는데 또 아수르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로 보내버려서 이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요. 그래서 혼혈민족이 생기고, 또 아수르에 끌려갔던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고향을 못 보잖아요. 또 피가 섞여요. 그래서 완전히 혼혈 정책의 피가 섞여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남유다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면은 개같이 여겼다, 상종을 안 했다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유대,
만약에 이제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해변 따라 해안로로 가든지 아니면 왕이 대로라고 이제 그 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자라서 길이 잘 닦인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은 갈릴리 같은 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고 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상종하기 싫어서 보기가 싫다고 아예 그냥 빙 둘러서 가는 그런 힘든 선택을 스스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혼혈족 사마리아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을 보이셔가지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강동만난 자, 감사한 사마리아인, 또 사마리아 여인 이런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결실을 맺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고 또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 또 나와 있게 됩니다. 참고로 갈릴리도 많이 배척받았어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무시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솔로몬 기간 때 두로왕 희랑과 이제 약정을 맺어서 성전 건축할 때 또 아버지 다윗과 또 맺은 그게 있으니까 성전에 지을 수 있는 백현목과 무릎을 지원을 해줘요.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감사하다고 그 갈릴리 지역을 이제 선물로 줘요. 근데 또 이 두로와 희랑은 또 마음에 안 든대요. 또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사마리아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이제 요즘 나라로 치면 경계선 성상이 있으니까 북방의 민족들이 외세 침략들을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쳐들어오고 갈 때마다 쳐들어오고 당하고 무진장 당하면서 피가 섞였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 그래서 사마리아만큼 못지않게 갈릴리 지역도 사람들도 무시를 무진장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도 저는 좀 웬만하면 상종을 잘 안 하고 안 했던 왜 갈릴리 지역을 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을까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뒤로 넘어오시면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두 18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이 사건이 이사야 37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C 609년에 애고방 느고가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모아서 이제 뜨고 있는 바벨론을 막고자 원정을 떠날 때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전략적 요충지가 무기토라가 있는데 거기서 출정에 있다가 죽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애굽은 이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함으로써 이제 수리아, 요즘이 오늘날로 시리아죠.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이 이제 바벨론 땅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이제 끌고 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바벨론 왕조의 정책은 뭐냐? 바벨론 중앙 집중화 그리고 인지를 통한 교육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상, 바벨론 문화, 바벨론 모든 것들을 심고자 해서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서 1장의 배경에 왕의 진미 그 사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길러서 바벨론 사람이 충성되게 만들어서 이제 바벨론의 이제 완벽한 이제 신화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완전히 제대로 된 황국 시민을 만들어서 일본에 충성하도록 만든 그런 하고 거의 비슷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건들은 제가 성경을 제가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남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라는데 안 가고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이제 멸망한 유다 땅은 바벨론이 지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주가 되는데 첫 번째 총독이 사반의 손자 아히강 아들이 그달리아였고 총독의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예레미야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도망간 사람들은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눌러 살아요. 그래서 거의 한 300년간 300년 이상 동안 살다가 나중에 이제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가겠다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LXX라는 70인역 성경을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또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로 이제 넘어오시면요,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70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정책은 세금 징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화 정책을 폈어요. 바벨론은 중앙집권, 그러니까 바벨론의 중앙집권을 펼쳤는데 지방화 정책,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잘 살게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을 다 바쳐라. 다 수입을 받고 이제 살았어요. 제일 마지막 우리 페이지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지도가 있어요. 지도 보시면 1페이지가 아수르 제국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영토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 있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알렉산더 제국하고 로마 제국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없는데, 알렉산더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땅을 아수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를 했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화 정책을 펼쳐서 세금 징수, 그리고 나라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페르시아가 그렇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다시 귀환을 시켰죠. 그래서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총독 스룹바벨,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 학계 스가랴를 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이제 458년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포로 이제 귀환이 되고, 3차가 이제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편지,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 민족에게 비해서 월등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보시면 아마 느헤미야서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대적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레미야가 돌아왔는데 엄격한 안식일 준수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일행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로 도망한 도비아 일행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 성경 필사본을 또 남겨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그 필사본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피한 사람들은 그리 신상 위에 신전을 또 건축하는 또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질문에 신구약기 4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포로기 이전에 신앙의 중심은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이제 의해서 이제 회당 중심, 율법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고, 참고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어요. 진짜 볼품이 없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또 체제가 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게 하신 이제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공동체 중심이 이제 대제사장이 담당하도록 또 그 체제가 또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또 말라기서에부터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등장하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네,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이 이야기하는데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던 이제 중앙 집중화를 안 택하고 지방화 정책을 펼쳐서 이제 분배를 시켰죠. 그리고 4대 왕이 크세르크세스, 바로 페르시아식 이름이 크세르크세스고 히브리식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입니다. 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상 가장 폭군이면서 가장 넓은 대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리오 왕과 역거푸 그리스를 침공하러 갔다가 다져요. 그래서 힘을 잃고 나라가 점점점 쇠퇴하게 돼서 이제 페르시아의 7대 왕 다리오 3세 때에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제국이 이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침공한 이제 이 연도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네, 그리스의 반란과 마케도니아의 응징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책은 그 조병모 박사의 신구약 중간사라는 그 책을 지금 토대로 제가 지금 이제 요약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알렉산더 제국의 이제 융합을 중심으로 이 제국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두로라는 이제 우리 성경에 많이 봤는데 이 두로가 과거 아수르 산헤렙의 공격을 5년간 견뎠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에도 3년간을 견뎌냈습니다. 이런 두로를 알렉산더는 6개월간 육지에서 섬까지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취약한 남쪽 항구를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노예모욕으로 큰 부를 누리고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며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두로가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멸망을 당합니다. 블레셋의 대도시 가사도 2개월 동안 저항을 하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요. 남자들은 학살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를 건설을 하면서 그가 평소에 존중했던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페르시아 문화와 융합을 해서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이름이 바로 헬라스이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헬레네스라고 부르는 데서 기인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에 대한 아주 충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네. 그래서 자신 통일한 모든 땅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알렉산더의 제국이 세계 이 당시의 공통어가 헬라어로 공통이 되고 헬라 문화, 헬라 종교가 보편적인 문화로 이어지는 바로 아까 전에 언급했던 헬레니즘이라는 이 문화가 이제 되는데 이스라엘도 헬레니즘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언어도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문화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건축, 종교, 문화가 변해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마치 짧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그리고 뭐 광복 그런 역사의 이후에 미국의 영향과 문화를 받아서 급속히 변해가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헬라의 문화에 의해서 확 급속하게 변해져가는 그것을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와 예루살렘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알렉산더가 열심히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인도까지 정복을 하러 나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도 원정을 이제 중단을 하고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다이시우스 달 30일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이 모를 병으로 급사를 합니다. 이후에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왕조를 세고 각각 다스리는데 이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사 없이 죽어버리니까 알렉산더의 충신인 아주 유명한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죽어요. 10년 만에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그 휘하에 4명의 장군이 있는데 카산더, 프톨레미, 셀루커스, 리시마커스라는 이 왕들이 있는 이제 이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제국이 4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페이지 제일 뒤에 이제 그거 왼쪽 그 11시 방에 보면 마케도니아, 트리키아 요 지역 있잖아요. 여기를 거의 반으로 갈라서 생각하시면 마케도니아, 뭐 에페투스, 헬라 요 지역을 카산더 왕이 그 나라를 차지했고, 그쪽 위쪽이 트라키아, 이쪽이 이제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이집트부터 리비아, 뭐 알제리 보면 뭐 작게 알렉산드리아 나와있죠. 그리고 아마 두로, 뭐 다메섹까지를 이제 프톨레미 왕조, 나머지 이제 시리아 요 지역을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장군이 이제 차지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싸우면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제 마케도니아 장군 라고세아드 프톨레미가 애국을 차지하고 BC 322년 12월 달에 프톨레미는 이제 44살의 젊은 나이에 애국을 손에 놓고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조를 이제 열어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 세계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 때까지 장장 300년간을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셀리코스 왕조와 유대를 두고 분쟁을 하다가 BC 320년에 유대를 합병하면서 유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유대를 먼저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톨레미 왕국, 셀리코스 왕국,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거의 200년 이상 동안 이 두 왕국에서 유대가 이쪽이 지배받다가 저쪽이 지배받다가 이런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앞쪽 이제 밑에 이제 네 단락은 참고를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셀레코스 왕조와 유대를 보시면 참고로 이제 톨레미 이제 그 헬라 번역 이제 구약성경 생애를 보시면 이제 프톨레미의 필라델포스는 구약성경에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헬라 번역이 70인역을 남김으로 이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를 해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진장 제일 큰 도서관을 지었대요. 도서관을 지어서 세상의 모든 책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다 다 집어넣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구약 성경도 해가지고 번역해서 70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에게만 봤었던 그 구약 성경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셀류커스 왕조와 유대를 보시면서 이제 주전 BC 223년에 셀류커스 왕 셀류커스 3세 소테르가 살해가 되는데, 그의 형제 안티오쿠스 3세는 20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내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라고 잔창하면서 세계 정복을 할 계획을 또 세웁니다. 이때 유대는 셀루코스 쪽으로 이제 지지를 보내요. 그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서 유대에서 톨레미 남쪽 톨레미 왕조를 물러나요. 그러자 안티오코스 3세는 유대를 통치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율법을 인정해주고, 야, 말 잘 들었다, 인정해줄게, 3년간 세금을 감면해줄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 또 로마가 또 서쪽에서 또 두둥 생기기 시작해요. 전쟁에서도 패합니다. 이게 되는데 패하면서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내라 하니까 이제 로마에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모든 나라의 신전의 재산을 다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헬리오도로스를 시켜서 속국인 이제 유대 예루살렘 성까지 압류해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귀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는 BC 187년에 수사에서 신전을 약탈당했는데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175년에 이제 셀류커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를 스스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즉 신의 형량, 내가 신이고 내가 이 땅에 나타났다 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의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를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말하기가 그런데 미친놈 안티오코스라고 이제 불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이런 말을 불렀는데, 그만큼 악행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유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세우고 그렇게 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이제 로마에 이제 전쟁이 이제 하다가 밀려서 퇴각을 나갑니다. 그런데 BC 169년에 퇴각을 하면서 유대 땅을 이제 거치는데 로마에 대한 굴욕과 자신의 헬라주의의 정책에 대한 유대의 반기가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빡치잖아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성전을 늑탈하고요. 율법서를 불사지르고 많은 백성을 학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어린 사내아에게 할례를 못하게 하고 율법서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제우스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가 희생제물로 사용되도록 그도 또 제사를 거기서 드려버려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빡치니까 화가 나니까 이게 도둑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는데 이 대부분이 하시님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하시님은 히브리어로 자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한 동포들과 구분된 경건한 자,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킨 그들은 안티오코스 4세의 칙령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여기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제수신에 되겠다니까 항전이 일어나죠. 근데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하시님이라는 말들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이제 율법에 출신한 유대인 중에 북쪽의 오덴이라는 곳에서 아들 5명을 둔 하스몬가의 박가, 김가, 이가, 최가 이런 가문의 연로한 대제사장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제우스 신에 또 제사를 드려가는 이 사람 보고 그렇게 분노를 일어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막에 숨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안식일에 무방비로 어린아이와 여자들 포함해서 또 1,000명을 죽여버려요. 참 진짜 못되죠. 이를 계기로 하시님과 마따디아가 연합하게 됩니다. 경건한 자들과 마따디아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마따디아는 또 죽어요. 시행을 지라니까. 그 다음에 망치질하는 자라는 뜻의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셋째 아들 유다에게 후계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는 이제 게릴라 전법으로 이제 3년간 BC 167년 10월부터 164년 10월까지 3년간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제 물리쳐냅니다. 안티오코스 3세 전혀 시리아로 물러냅니다. 그래서 이긴 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이날을 기념한 축제가 바로 수전절, 복원절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제 하누카라고 하면서 오늘날 이 절기 수전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또 역사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쭉 이제 이런 이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둘째 아들 시몬이 있었는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셀리코스의 왕이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완전히 이제 유다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 그래 너희들 나라로 인정해줄게 땅땅땅 하게 되는데 이때가 BC 141년입니다. BC 141년에 이제 완전한 나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시dim 그거 바로 이제 독립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시딤을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유대에서 그룹들이 새로 이제 신흥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사두기, 바리새파, 에세파, 또 열심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이제 중간계층의 사람들이고 사두기파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에 붙기도 하고 셀레코스 왕조에 붙기도 하고 그래서 입맛대로 임명이 되었던 이 사람들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바리새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권력을 배척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지네트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난 필요 없어. 그런 권력을 배척해서 민중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이 나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라는 말인데 이 명칭이 구별되다. 혹은 뭐보다부터 분리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시딤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바리새들이 붙여준 이름으로도 갖고 있는 페르시아인을 또 의미한다고 하고요. 이들이 신학적으로 혁신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뜻으로 붙여준 또 별명을 또 갖고 있고, 율법의 정확한 해설자들이며 구약성경과 구전법을 포함하는 모든 책들, 즉 오늘날 구약성경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책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나라와 도래, 천사와 악마의 존재, 메시아 대망, 그리고 불임절과 하루카 절기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개의 단락들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세네파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에세파라고 부르긴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생활을 사회사건이 발견된 쿰란에 있는 본고지와 같은 수도원적인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광야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왜 광야에 머물렀느냐? 바로 대제사장 직의 권력을 받기 위해서 권력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족이나 지도자층이었을 것이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세를 배척했기 때문에 민중속 안으로 들어가서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종교가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싫어서 아예 그냥 광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 세 무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에세파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싫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에세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열심당이라는 하는 전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암살하기도 하고요, 살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일으켰을 때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지고 안문준 의사가 도계유범이를 총으로 쏘고 이런 것들, 우리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통해서 급진적인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 독립, 이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급진적으로 그 운동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당이 전로당이 있었는데, 이 전로당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시몬. 이 사람이 이제 전로당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 반역주의자라서 끌고 가 죽이기도 하고 이제 암살하기도 하고 했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마태 세리잖아요. 엄청 욕들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걷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걷어가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3을 걷어가야 되는데 5나 8 이런 걸 걷어가가지고 자기도 뒷돈 챙기고 주고,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얼마나 시몬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쫄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스마 왕조와 신마야 중간사,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이제 11페이지로 이제 넘어오시면 이제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대헤롯이 나와 있는데, 근데 참고로 이제 BC 63년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아까 전에 말했던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하스몬 왕가가 또 세워지잖아요. 이 왕들에 따라서 이들이 또 중용이 돼요. 어쩔 때는 사두개인이 중용이 되고, 어쩔 때는 또 바리새인들이 중용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둘이 싸우겠어요. 얼마나 막 원수시간처럼 싸우겠어요. 사두개인들이 중용이 될 때 바리새인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반대에서 또 얼마나 또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이어지 80년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내분이 심각해져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확대가 되는데, 이 상대방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끌어들여요. 이때 이제 로마의 폼페이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때가 이제 BC 63년입니다. 63년의 일인데 중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봤어요. 궁금할 거잖아요. 궁금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돌아보는데 와우, 무진장 많은 금액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을 보면 눈이 돌아가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도와주러 왔다가 와우, 이 나라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로마의 지배받게 되는 이제 시간의 스타트가 바로 BC 63년에 이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정치의 하나라고 하는데, 선도 정치가 이제 유명한 머리 사람들 이제 3명이 있었는데 로마에 이제 크라수스,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라수스가 죽고 난 후에 로마에서는 8년간 길리아를 정복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에 머물고 있던 폼피우스,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혈전이 또 발생이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의 통치자이면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나스 2세가 있었는데 카이사르에게 돈을 보내서 바로 가이사에 돈을 보내서 전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로마의 대전에 폼페이우스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편에도 섰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싸움에서 자신을 도와주니까, 자기 권리 잡으니까 고맙다 라고 이제 감사를 표하면서 유대에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고, 힐카노스 2세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제사장직을 재확인을 해주고, 안티파타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유대의 행정관 자리를 내주고 로마의 힘일권을 줘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뒤에 잠깐 보셨듯이 로마 제국도 되게 커요. 이제 황제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또 다스리게 되는데, 안티파터 너가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려 줘요. 그런데 이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이 헤롯이 있어요. 이 헤롯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헤롯 대왕, 이 사람입니다. 대헤롯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뒤로 이제 넘어오시면요, 이제 헤롯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헤롯이 참고로 이돔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반발이 일어나겠어요. 로마의 통치 받는 것도 싫은데 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또 우리의 또 역적인 또 역사적으로 안 좋은 또 에돔 사람이네. 얼마나 말 안 듣겠어요.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하고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분봉왕으로 유명하는데, 이제 분봉왕이 하나의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이 분봉왕이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또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헤롯이 눈치가 또 빠른 사람이라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에게 다 벽에 붙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충실한 이제 신하가 돼서 그 이제 헤롯이 자기의 생을 다 다스리면서 이제 살아갔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이제 넘어오시면요,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정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축과 가이사랴 신도시를 이제 건설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축이 그거잖아요. 원래 솔로몬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멸망당하고 나서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중축, 리모델링 및 재중축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분봉 헤롯인데, 이거 한 게 이유는 뭐냐? 반발이 심하니까 유대 백성들인데 이거 더 크게 지어줄게,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을 동시에 또 이제 만족을 또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그 제위 18년째인 BC 22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부분적으로 기초공사 깊이가 45m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표면 지역은 가로가 480m, 세로가 300m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이, 헤롯이 먼저
수소 3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각자 능력껏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이제 드렸고요. 헤롯이 또 다른 이제 건축이 가이사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이에요. 당시 유대에는 예루살렘에 요새화 된 안토니아 성체를 가지고 있었고, 가이사랴라는 말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 말하는데 카이사리의 도시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세워서 로마 황제께 바칩니다. 그래서 헤롯은 해변가의 호랑 왕궁과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특히 사시사철 바다의 파도와 상관없이 큰 배가 드나들이는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은 헤롯 제위 28년에 완성이 되었고, 총 방사는 12년이 완성되었는데, 바로 가이사랴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왕의 도시에, 무상이 가득했던 도시에 진정한 너의 삶의 주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가이사랴 도시니까 다른 신을 배척한다.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죽음까지 각오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 도시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정치가 두 번째가 베들레헴 유아살의 배경입니다. 바로 그거죠. 헤롯이 이제 관용과 친절, 자연성과 무도석, 야욕과 허영이 이중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성경은 헤롯을 베들레헴의 유아살행 명령을 내린 잔혹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기 외에 유대인의 왕을 난 절대 인정 못해. 종적은 어린아이라 해도 살려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왔을 때 왕이 태어난다 했을 때 나 왕은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 이 명령에 내렸던 성경적인 배경, 이 배경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가진 이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야욕적이고 얼마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두웠던 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이 이제 죽고 나요. 그래서 유대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또 분할이 되는데,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통치자가 되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되고, 필리포스 2세, 빌립 2세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과 북쪽 이방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 후에 아켈라오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폐위가 되고, 로마 총독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아켈라오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들이 나와 있는데, 안티파터 이듬의 왕조를 보시면 대헤롯 왕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1대 왕이고,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안티파스까지 2대를 보는데, 이때가 AD 4년에서 39년,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41년에서 44년, 그 다음에 3대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48년에서 53년까지 이 헤롯 가문의 왕조가 유대 안에서 이렇게 분할되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산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호적, 세리, 천부장과 백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제국 전체를 이제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세금을 철저하게 이제 걷어들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희산을 앞둔 마리아를 그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데려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호적은 이처럼 로마 제국의 명령이었습니다. 호적 조사를 해라, 가라 라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이었고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세리는 자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과외로 더 거두어 지급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형태를 띄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관리였고요.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책에 속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 산물이 있는데,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도록 만들었고, 디어퍼스라 유대인의 예루살렘 방문들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제국 전체에 쭉쭉 뻗은 길이 서통팔달 쫙쫙
직선화된 길들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군대 이동도 되고 황제의 명령들이 신속하게 하달될 수 있도록 총독들의 보고가 황제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길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이 도로와 백길을 통해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도로와 항해의 백길의 사정이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고 여행자의 안전이 보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혹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들의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었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여행을 자유롭도록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3가지가 사건이 있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로마 제국의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형법인 돌로 처형당하는 유대 방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도구였던 십자가가 이후 로마 제국에서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꼭대기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채석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채석장 또한 로마 제국의 산물인데 로마 제국은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중적인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광산에 보내가지고 채석장에서 채석을 하게 만드는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폭도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란 로마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참정권, 즉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와 로마 군당병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짓거나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황제에게 직접 탄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오면 유대전쟁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뒤 로마는 더 이상 분봉왕을 통한 통치는 데 그만두고요. 유대 전체를 총독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로마 두 번째 황제 티비리우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발레라우스 그라투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에 들어가자 유신민족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에 의해서 도움으로 도망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황제인 이제 칼라굴라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유대에게 또 고통을 안깁니다. 시리아의 총독 이제 페트로니우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신 동상을 세웁니다. 숭배하게 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니까 얼마나 더 들고 일어나겠어요. 유대민중들이 페트로니우스 총독을 포위하고 시위를 벌이자 총독은 또 간신히 또 시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AD 66년에 이제 플로루스는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쳐야 하는 세금이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가지고 환원을 시킵니다. 이때 또 저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플로루스가 이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도 시작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시리아의 민정 책임자였던 히티우스 칼레스에게 총독을 예루살렘으로 급파를 하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강경맹을 하기 시작해서 또 시리아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 항전 마지막 전쟁이 된 겁니다. 이 전쟁에 이제 티투스라는 장군, 이제 디도라는 장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제 4년간 유대 전쟁이 치러지고 마지막 5개월이 가장 치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로마 디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 했던 그 스룹바벨 성전 리모델링 했던 재건축 그 북쪽 성벽만 남아 있어요. 딱 거기만 남아 있고 다 파괴됩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거 기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가서 통곡의 거기다가 이제 말씀 끼워놓고 울면서 이제 했던 그 역사들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8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서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좀 잘 안다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알아야만 구약의 역사들, 그리고 신약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주일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앙숙이었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몰아뜯으려고 이 한마음 되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또 사이에서 또 로마가 또 유대사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법기구를 만들었는데 BC 55년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참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동안 서로를 배척했는데 싫었던 사이였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손발이 그래 척척 맞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이런 역사들을 본 것 보고는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서요. 질문은 따로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주셔서 하나님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평생토록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